8월 20일 목요일 이사야서 30장 1절로 17절 사람을 의지한 역풍입니다. 때는 아수르의 위협이 유다 온 땅을 짓누르고 있던 시기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북쪽에서 밀려 내려온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궁정은 두려움에 빠졌고 그들이 찾아낸 해법은 하나였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마병의 도움을 받아 아수르를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 계획을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정작 자기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죄의 정체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 저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강한 군대나 더 정교한 외교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였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바로 이 한 구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늘새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패역한 자식이라 부르십니다.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아버지의 집을 등지고 제 갈 길로 가버린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었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였도다 하십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들이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자리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빼버리는 것,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짜여진 전략, 그것이 유다의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언제나 무능한 게으름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부지런하고 합리적인 계산의 모습으로, 다만 하나님이 빠진 계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그들이 의지하던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보호를 의지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늘이 아니라 애굽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바로의 보호가 더 안전하다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미리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치욕이 될 것이라. 사신들은 보물과 재물을 나귀의 낙타에 실어 소알과 하네스까지 먼 길을 가고 위험한 사막을 지나
네겝의 위험한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결론은 7절에 그 모든 수고와 대가를 치르고 도달했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조롱하십니다. 라합은 바닥 괴물로 용맹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라합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존재다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은 용과 같지만 실제는 이빨 빠진 짐승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의지하는 모든 대상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지라도 헛된 라합 같다라고 하십니다. 결코 우리의 최종 구원자가 될 수 없다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애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거기가 어디든 애굽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세운 인간적인 꾀와 세상적인 안전장치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없습니다. 구원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을 안겨준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8절로 14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있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 후일에 영구한 증거로 삼으라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토록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는 성향을 뿌리 깊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반역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라고 선지자들을 강요합니다. 여기서 부드럽다는 것은 매끄럽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편향적인 메시지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깨뜨리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복음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 곧 쉼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십자가 앞에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11절에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거부하며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로 13절에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담이 갈라지는 것,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금이 갑니다. 서서히 벌어지다가 어느 한순간 아무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죄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마음은 오늘 당장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균열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그 심판도 반드시 찾아오고야 만다 하십니다. 14절의 그 무너짐을 토기장이 그릇에 비유하십니다. 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으신 그 손이 그 손을 거역한 그릇을 다시 부수는 손이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잔인한 파괴가 아닙니다. 창조주로서 정당한 주권이요 권리이십니다. 15절 17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15절 말씀은 구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의 조건은 둘입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는 것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라는 이 히브리어어는 우리가 잘 아는 슈브입니다. 돌이켜 조용히 잠잠히 그저 신뢰 믿기만 하면 된다 하십니다. 여기서 조용히는 안식입니다. 안식 곧 쉼 속에서 잠잠하고 신뢰 곧 믿기만 하면 힘까지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놀랍게도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돌이켜 그저 아무 일 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힘과 능력까지 얻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힘은 아주 강력한 능력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분주함과 소음과 자기 주장 속에서 자기 힘으로 찾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능력은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분주한 노력과 계산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모든 능력과 힘은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해집니다.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겠다는 그 소란한 몸부림을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초청을 16절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뢰한 것은 조용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애굽의 빠른 군마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희가 빠른 말을 탈수록 너희를 쫓는 아수르의 군대는 더 빠를 것이다 하시죠.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절하는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겁세 질려 흩어진 폐잔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절망의 분위기 끝자락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산꼭대기의 깃대, 산 위의 기치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심판이 아무리 철저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는 자들을 은혜로 두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전체를 울려 퍼지는 후렴구와 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복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기 앞에서 어디로 달려갈지 물으십니다. 우리의 애굽은 어디이며 우리의 빠른 말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조용함에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함에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능력한 체념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속주 앞에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겠다는 몸부림을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빠른 말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조용하신 말씀의 언약만을 붙들고 참된 안식과 능력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위기의 순간마다 저희가 먼저 달려가던 우리 각자의 애굽을 오늘 말씀 앞에 비추어 봅니다. 저희의 분주한 계획과 소란한 몸부림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께 돌이켜 조용히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참된 구원과 참된 안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쉼을 예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